오늘 성경은 예레미야 32장입니다. 32장부터 2장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35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16절부터 마지막 절 35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내가 맴의 증서를 느랴야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사 싸우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의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제약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요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신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펴신 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시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이 성을 치는 갈대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사르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 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킴으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음이라.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장들과 그의 선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향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아멘. 35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32장 16절부터 35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애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는 그런 주제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애면하지 않으신다. 못 본 채 하지 않으신다. 눈물이 언제 나옵니까? 눈물이 통에 자복할 때, 자기 삶이 후회스럽고 못마땅하고 그럴 때 눈물이 나오잖아요.
눈물이 또 언제 나옵니까? 고통이 심하면 눈물이 나오잖아요. 견딜 수 없으면 눈물이 나오잖아요. 또 눈물이 언제 나옵니까? 눈물이요, 너무 감격스러우면 너무 감격스러운 눈물이 울컥 나오잖아요. 그런 눈물을 하나님께서 꼭 기억하시고 예민하지 않으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미국 미시건 주의 성 요셉 보육원에 아주 포악한 고아 소년이 있었습니다. 보육원은 부모가 없는 아이들이, 고아들이 이렇게 어린 시절 자라는 곳이 보육원이 아니겠어요? 이 아이는 걸핏하면 친구들과 다퉜고 싸웠고, 너무 많이 싸웠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이 아이를 어떻게 건사하지 못하겠다고 퇴학을 시켰고, 그리고 다른 집에 입양을 시켰는데 입양도 실패를 했습니다. 고아 소년은 웃음과 울음을 모두 잃어버렸어요. 어느 날 베레다 수녀가 그를 꼭 안고 귀에다가 속삭여줬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놓지 않으신단다. 너를 사랑하신단다. 힘들 때 울며 하나님께 기도해봐 하면서 그 수녀님이, 이 보육원이 캐톨릭에서 운영하는 보육원인데, 수녀님이 꼭 안고 이 천방지축 누구든지 어떻게 하지 못한 아이를 꼭 안고 속삭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결코 너를 놓지 않는단다. 하나님 너를 사랑하셔. 내가 앞으로 인생을 살 때 힘들 때가 있을 텐데 그때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거라 이랬다는 거예요. 소녀는 이 말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마음을 고쳐먹고 피자 만드는 일에 몰입하고 몰두했는데 피자 한 판을 11초에 반죽하는 최고 기술자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피자 체인점을 만들어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그 기업을 성장시켰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하면은 도미노 피자 아시죠? 도미노 피자를 창설한 톰 모리건이라 한 사람. 톰 모리건. 사랑의 힘이 이렇게 위대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준 하나의 예화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얘기가 이제부터인데, 고아원에 버려진 아이들은 울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십니까? 고아원에 버려진 아이들은 울지 않는다. 왜냐하면 울음소리를 듣고 달려와 달래줄 사람이 나에게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그 아이들이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왜 웁니까? 누군가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가 달려와가지고 나를 이렇게 달려주길 바라기 위해서 우는데, 이 아이는 살아오면서 아무리 울어도 나를 달래줄 사람이 없다는 것을 이미 본능적으로 체득해. 그 고아 아이들이 울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영적 고아도 울며 기도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고아, 눈물의 기도를 들어줄 분이 없다고 그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삶이 더욱더 비참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울며 기도할 때 달려와 달려줄 하나님이 계심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계심을. 저희 신앙으로, 신앙 경험으로 간증하자면요, 하나님은 결코 눈물의 기도를 예민하신 적이 없으시다. 이게 간증으로 여러분들에게 늘 하는 말씀이 아니겠어요? 결단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눈물의 기도를 예민하지 않더라 한 얘기예요.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이 본문에는 보면은 전반부에는 예레미야의 기도가 나오고 후반부에는 하나님의 답변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32장 16절부터 25절에 보면은 예레미야의 기도가 나오는데, 예레미야의 기도 중에서 인상 깊은 말씀은 저는 17절로 읽었습니다. 제가 17절을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발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나이다. 예레미야가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인정하고 고백드립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고백하면서 그 예로 무엇을 듣냐면은 출애굽 구원 사건을 20절부터 22절까지 출애굽 구원 사건을 예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출애굽 구원 사건을 뒤돌아보면은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바다를 갈라서 길을 내지 않으셨습니까? 반석을 깨뜨려서 샘물을 내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늘을 열어서 만나를 내지 않으셨습니까? 동풍이 불어서 메추라기를 몰아오지 않으셨습니까? 강한 손과 팔을 펴셔서 가난 족속들을 몰아내지 않으셨습니까? 가는 곳곳마다 주의 능력의 흔적입니다 하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으로 응대했다는 겁니다. 불순종으로 응대했다. 그 23절입니다.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장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에 대해서 예레미야 32장 26절부터 35절 이어져 나오는 말씀에서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신 말씀 중에서도 아주 인상적인 말씀이 바로 27절입니다. 여러분 27절 한번 본문을 보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본성을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전능하심, 전능을 선포하면서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대가로 예루살렘 성을 칼대아,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에게 넘길 것임을 말씀하고 계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넘긴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겠다, 회복할 것을 약속하는 것을 우리가 내일 배울 텐데, 거기 37절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7절입니다. 보라, 내가 하나님을 말하죠.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냈던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을 쫓아보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가나안 땅이죠,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하기 때문에 징계를 내리지만은 징계로 끝나지 않고 너희를 반드시 회복시키리라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어제 본문을 묵상하면서 또 예레미야의 기도에서 또 하나님의 응답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선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까? 이거 믿으시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우주 안에 있는 우리 삶에 있는 생명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주, 태양계, 은하계 이런 일들을 조화롭게 보존하시고 섭리하는 것은 또 물론이거니와,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생명체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나 있지 않은가. 아무리 생각해도 생명은 신비고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이 생명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식물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식물, 죽은 듯한 씨앗에서 싹을 피워내고 거기서 꽃이라는 것이 나오고, 그 꽃이 떨어지면 열매가 맺고, 그 열매가 또 생명을 이어가고, 그거 너무도 당연하다라고 받아들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이게 어떻게 콘크리트 바닥에서는 씨앗이 싹이 나지 않는데 어떻게 땅에서는 싹이 날까? 도대체 땅에 무엇이 있을까? 어떤 기운이 땅을 이렇게 싹을 나게 할까? 자라나는 거 보세요. 꽃을 피우는 거 보세요. 그 꽃에 열매를 맺는 거 보세요. 어떻게 암술과 수술이 만나가지고 이렇게 열매를 맺게 할까? 모든 것이 신비인 것 같아요. 식물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동물을 한번 보십시오. 동물. 저는 어린 시절 시골에 자랐기 때문에 개미들하고 많이 놀았어요. 요즘 아이들이 개미들하고도 놀지 않는 개미들 놀러 보면은 아주 작은 개미들. 그 개미 윗 몸통과 아래 몸통을 이어는 것이 허리가 있잖아요. 개미 허리,
아주 약한 허리가 개미 허리가 아니겠습니까? 그 아주 작은 개미, 눈에 보일 듯 말 듯한 개미 허리, 그 허리를 가만히 보면 어디에 심줄이 이어지고, 어디에 핏줄이 이어지고, 어디에 신경줄이 이어지고, 어디에 신경줄이 이어져, 이렇게 앞에 있는 다리, 뒤에 다리, 호흡 하나 틀지 않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할까? 너무 놀랍더라고. 너무 놀라. 보일 듯 말 듯한 개미, 그 개미의 그 개미허리, 보일 듯 말 듯한 그 허리에 어디에 힘줄이 지나가고, 어디에 신경이 지나가고, 어디에 핏줄이 지나가가지고 앞에 있는 발과 뒤에 있는 발 조화롭게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을까? 이 생명의 신비, 여러분 시골 처마 끝에 가보면요 뭐가 있냐면은 거미줄 있어요. 거미줄 아시죠? 처마 끝에 보면 거미줄 이렇게 딱 있어요. 누가 저 제도를 거미에게 가르쳐 줬을까? 간격이 딱 맞아, 착착착 팔각형. 그 놀라운 그 생명의 신비. 그것만입니까? 여러분 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 여러분 다 혼나잖아. 이것 때문에 그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말입니다, 현미경을 봐야만 발견할 수 있는 게 아니겠어요? 현미경, 마이크로 현미경. 그 현미경으로 봐야 할 그 작은 물체가 어디에 생명이라는 것이 있는지 전염을 시켜가지고 사람을 죽인다 이 말이지. 사람을 죽인다. 뭐 그런 거 보면은 정말 이 우주 속에 가득한 이 생명의 신비, 그 하나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면요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시원치 않는 것은 두 가지 때문이라 생각해요. 하나는 게으름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 하는 그런 불신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시원치 않다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 반드시 들으시고 선한 방향으로 내 삶을 이끄신다 하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믿어드린다고 그런다면은 우리가 기도가 왜 술술 나오지 않겠습니까? 왜 어려운 일에 우리가 고민하겠어요? 하나님 보고 드립니다 하면서 보고하지 않겠냐 말이죠. 우리가 자녀들의 눈에서 나오는 눈물을 애면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아이들이 울면서 학교 나가면 뭐 숙제를 못하거나 늦게 일어나거나 아무튼 울면은 하루 종일 엄마 마음이, 아빠의 마음이 짠해. 직장에서도 있어도 얘가 계속 울고 있지는 않은지, 선생님 말씀을 잘 들은지. 그래 아이가 돌아오면 학교에서 하교하면은 눈치부터 보는 거야. 아이 눈치 보고 학교 생활 잘했어? 울지 않았지? 그게 부모의 마음이 아니냐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애면하지 않으심을 믿고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믿고 오늘 또 넉넉하게 기도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레미야 32장에서 예레미야의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예레미야의 기도 가운데도 있었고 또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도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일, 저런 큰 일, 작은 일 다 안고 이렇게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게으름 때문이기도 하시겠지만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철저하고 놀라운 확신과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반성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보좌 앞에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주님의 찬찬한 인도함을 받는 우리 온 수표교 교우들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재단에 풍성히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1000번째 헌금을 올려드렸습니다. 눈 밝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이름들 통촉하시고 그 사연들 통촉하여 주셔서
삶의 고비를 넘을 때마다, 질곡을 건널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위대한 분인지 온몸으로 온 삶으로 느낄 수 있는 큰 은혜의 사건을 일으키는 귀한 물질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이 물질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여부가 없는 분이시지, 여부가 없는 분이시지, 여부가 없는 분이시지 하면서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삶을 통해 간증하는 우리 교우들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진정되고 그리고 종식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정되기보다는 먼저 회개가 앞서야 된다, 이런 충고의 말도 하는데, 하나님, 이 백성의 어리석음과 완악함과 오만함과 거짓됨을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거둬가 주시옵소서. 주님의 전능의 손길만이 이 일을 막을 수 있사오니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새벽에 우리의 태상급으로 허락하신 자녀들을 위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식 내기를 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의 짐을 지겠다고 하나님께 약속한 약속이라고 우리가 늘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의 아들들, 딸들, 우리의 손자들, 손녀들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위에 머무르게 도와주시옵소서. 외국에 나가서 직장 관계로, 사업 관계로, 공부 관계로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의 아들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삼천리 방방곡곡 이곳저곳에 직장 관계로, 사업 관계로 이모저모로 흩어진 아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군대에 나가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보다 더 가까이 계셔서 보호하시고 우리보다 더 안타까워하시면서 그들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다 경험하며 들려지는 소식이 좋은 소식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드립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수험생들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었는데 그들의 목표를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의지력과 건강을 주셔서 이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의 이 마라톤을 완주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그들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끝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함께 감동받아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아들과 딸들, 손자, 손녀들의 그 수험생 대학 입학 수능 시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우들 가운데 한우들이 여러분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받는 교우들, 가정에서 치료받는 교우들 일일이 방문하여 주셔서 참으로 의사 선생님의 손길보다 더 강력하신 하나님의 신유의 손길로 말미암아 그들의 영혼이 온전케 하시고 그들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의 육체를 온전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깜짝 놀라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연세가 많으신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교회 한번 가보지 못하고 죽을지도 모르겠다 하는 그런 두려움과 안타까움을 갖고 있는 우리 노년층의 교우들을 살펴주셔서 오늘도 기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오늘도 즐겁게 하시고 오늘도 따뜻한 가슴으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비대면으로 헌신 제자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30년 가까이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모임과 이 장소와 이 세계 속에 역사하셔서 성령님의 놀란 감동 속에 끊임없이 배우면서 끊임없이 자라면서 성장하면서 성숙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을 경험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에 성가대 선교회에 속해 이모저모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크게 기뻐할 헌신자들이 많이 일어나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우리 사랑하는 수도교 교우들이 다 누리도록 이 한날 24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